반갑습니다. 마음이 이 마음의 일, 마음의 장,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대전제. 성경은 이 마음의 문제를, 마음의 일을 말씀하고 어, 계십니다. 우리는 이 외관만 볼 수 있는 이 육체가 되어버린 우리는 어, 익숙하게 보여지는 나타나는 우리가 실제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이런 거에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보이는 이 문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성경 구약과 신약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운동력도 있고 이 말씀 우리도 이 육체도 살아있으면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, 이 말씀이 이 세상의 문자와 같이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글자화되어 있는, 성문화되어 있는 이 문자로 주셨지만 이 말씀은 이 사람의 말과 달리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이렇게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자를 통해서 깨닫는 요 지식 말고 거기에서 국한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되고 또 듣는 자들은 그 들음에 따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. 저는 오늘 아침에 요 직전에 남편이 오늘 어젯밤에 아주 일찍 잠자리에 들었거든요. 근데 지금 요즘 최근에 시작된 남편의 그 업무가 좀 시간적으로 일 내용은 남편이 감당할 만하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뭐 12시간 이상을 회사에서 보내는 거예요. 집에서 아침 새벽밥 먹고 나가서 밤 집에 들어올 때는 한 10시 가까이 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. 그 사이에 이제 회사에서 있는 시간은 한 12시간 정도 되지만 이동하는 시간 또 이제 몸이 또 이렇게 필요한 몸이지만 이 신체의 신체 법칙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지식이 이제 있기 때문에 늦게 왔는데도 그냥 예전에는 피곤하고 고나니까 그냥 요 육체의 힘만을 이제 열망했다면 남편이 하나님을 배우면서 요 신체의 법칙에 대해서 이해를 이제 하나님께 받으면서 운동의 필요를 또 아는 거예요. 그리고 묵상의 필요. 그래서 늦게 회사에서 와도 한 집에 오면은 회사에서 8시 반에 끝나서 집에 오면은 한 9시 반 조금 안 되게끔 요 전후로 이제 도착을 하는데 남편이 꼭 여 주변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한 10시 가까이 되게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인제 한 요 일을 한 일주일 정도 요런 음 일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몸이 많이 고단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토요일, 일요일 모처럼 이제 쉬는 날이에요. 요 쉬는 날 동안 음 어제도 안식일 동안 묵상하는 정상적인 요런 활동을 하고 몸에 어떤 있는지 제가 인제 산행하고 이렇게 왔는데 한 8시 정도 됐는데 벌써 씻고 이렇게 잠자리에 이렇게 들었더라고요. 그리고 또 뭐 깊이 간간히 깊이 또 잠들고 이러는 거 보니까 내 마음에서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
또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베풀어져서 감사한 마음도 들고 이러면서 인제 지난 밤을 이렇게 보냈는데 아침에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어젯밤에 좀 일찍 충분히 쉬었으니까 아침에 일찍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남편의 몸 상태는 그게 아닌 거예요. 아침에도 보니까 못 일어나요. 그래서 제가 아침 준비라든지 식사 준비 또 씻고 요 시간 준비하기 인제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한 30 분? 한 20분 정도 여유가 남았어요. 근데 인제 남편이 그때 인제 어 이렇게 부시럭부시럭 인제 일어날 기미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어떤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내 마음이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그려져 있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요 마음의 일들로 이 새벽 동안 지금까지 내 마음에 이루신 그 일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요 묵상에 대한 준비에 대한 조바심이라든지 이런 게 내 마음에 없고 또 남편의 형편도 더 깊숙이 보게 하시면서 어 방해하고 싶지 않고 요런 침착한 가운데 이루어진 요게 참 좋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인제 남편이 눈을 뜨면서 오늘 아침 8 시부터 묵상이 있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. 그랬을 때 내 대답이 "예 그래요. 그런데 더 지금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눕고 싶으면 더 눕고 편하게 하시라고." 이런 말을 이렇게 나누게 하는데 이게 요 말을 할 때 순간적으로 어떤 부분이 인제 제게 이해가 이제 주어지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런 말을 나눌 때 요 소리만 온유함으로 있고 내 마음속에서는 요 시간의 제한 때문에 어떤 조바심으로 '아 오늘 묵상도 있고 이러는데 어젯밤에도 일찍 잤으면서 좀 빨리' 요런 마음의 지배를 내가 받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내 마음 이 입술에서 나가는 요 소리가 온유하고 친절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이루어지는 요 정신의 지배는 반드시 남편에게 전달이 되면서 남편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입힌다라는 거예요.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의 전쟁이 이런 전쟁이더라고요. 내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 외관의 모양이 아무리 친절하게 상냥하게 이루어질지라도 이 마음에 나를 지배하는 그 영의 정신이 그 열매가 결국 상대의 마음들을 힘들게 하는 또 아니면 상대의 마음을 위로하고 같은 그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든지 이 두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이런 이해를 받으면서 그리고 또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. 사실 예전 같으면은 제 습성이 한 어떤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제 마음에 이렇게 조바심이나 그 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간이 뭐 1 시간, 2 시간 널찍히 이렇게 있어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는 막 서둘러지고 또 주변을 막 보채고 부추기고 이러는데 10 분이 남았어도 5 분이 남았어도 이렇게 점점 짧아져도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요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도가 되면 침착함 가운데서 요 1 분일지라도 그 요 시간의 여유가 충분하게 요런 일이 신기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침착감 가운데서 어떤 서두르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실수가 더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요런 시간의 촉박이라든 이런 것이 나의 어떤 부주의함이나 내 개인적인 이유로 됐을 때도 요 바라봄이 이루어지면은 그렇게 화평함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특별히 내 이웃의 어떤 연약감을 돌보는 가운데서 이런 지연이 되거나 어떤 요런 일들이 있을 때는 더욱 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원만하고 화평한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어 화합하게 하는 그 위로와 이 선물을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어
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영생의 진리가 무엇일까?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. 성경에서는 음, 영생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이 영생이 또 요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실현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참 많이 습득하고 연구하고 어, 많이 알고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요 일들이 정말 인터넷이나 요즘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, 또 인터넷에 이제 최근에 한 2, 3년 동안에 이 세계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, 대면이 어렵고 직접 교통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더욱 미디어 쪽으로 어떤 기별들이 홍수처럼 하나님의 지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, 이거하고는 사뭇 다른 결과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음, 합당한가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살펴야 될 어떤 음,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은 여 구속사 이 영생을 우리에게 영생에서 끊긴 바 된 우리 육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재창조하는 이 구속사의 요 일을 교육이라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말씀도 하고 계시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영생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여기서 보면은 영생을, 생명을 이렇게 선물처럼 주는 게 아니라 영생을 받는 사람이, 영생이 이루어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, 또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, 영생이 없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아는 것.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는 것을 교육이라고 그러죠. 가르치는 것. 이 알미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, 이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교육의 시스템이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야 되고 선생만 있어서도 안 되잖아요. 학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이 교육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육에 이 가르침의 교리가 있어야 됩니다. 그 내용이 있어야 되죠. 그것처럼 이 영생의 부분도 분명히 이 교육이라는 의미로 주어지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이 아는 것이라면 아는 것으로 영생이 이루어진다면 이 아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가 있어야 되고 그 교과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또 학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뭐 여기저기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제자가 주어지는데 포도나무와 농부와 또 가지,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, 또 이 포도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농부, 그리고 이 가지를 제자라고 얘기하고 또 포도나무를 선생님이라고 하시고 그 선생님은 또 우리와 같은 이 육체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또 선생님이시긴 하지만 이 가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시지만 가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포도나무가 누구의 공급을 또 받아야 되냐면 아버지이신 이 농부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요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요 관계에서 요
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 가지는 포도나무의 수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고 이 열매를 통해서 농부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이런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우리 육체와 타락한 육체의 요 인성을 쓰시고 오셔서 이 육체 안에서 생애를 하셨는데 생애하시는 동안에 우리의 모본으로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. 요한복음 5장 40절의 말씀처럼 매 생애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온전히 부인하고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자신을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 매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실 승리와 의와 영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 땅의 이 지상의 생애와 십자가의 그 승리를 가지고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육체 안에 거하시는 신성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나눠주시는 일을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우리 안에서 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교사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17절까지 계속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약속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말씀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성령이 기록하신 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생애에서 구하는 자들에게 실제 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검처럼 우리의 마음의 장들을 살펴주시면서 펼치시는 이런 실제의 일을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교사로서 성령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 성령은 사도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기록했지만 요한 1, 2, 3서를 기록했는데 요한 1서 2장에서도 보면은 이 성령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. 거짓 교사와 거짓 미혹하는 이 원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다고 하지만 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자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국한된 이런 어떤 이 잘못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요 거짓 교사, 적 그리스도의 영에 지배받고 있는 그런 부류들에 대한 미혹을 일깨우시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. 이러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세요.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 안에 거하나니 주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. 성령이 너희를 모든 이 진리에 관련된 것, 영생에 관련된 것, 너희 마음 속에서 평안이 없고, 요 관계에서 쉼이 없고, 내 일상에서 무겁고 수고롭고 모든 질병이든 뭐든지 간에 외적인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거는 이 마음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그 결과인데 이 마음의 일을 살펴주시는 완전한 교사로서 성령을 말씀하십니다. 그래서 너희는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.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 구했을 때 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. 그리고 또 그 가르치심이 참되고 진실하기 때문에 너희를 그 가르치신 그 가르침대로 주 안에 거하라.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지금 주 안에
거하는데 그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실 테니까 그 가르침을 따라서 주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주의 나타나심이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 영생의 일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주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. 그의 의로우심을 알면 성령의 교사에 의해서 학생이 이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.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인데 요 알면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성령은 의를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. 하나님의 품성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. 예수님의 품성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. 창조주로서 창조주께서 지으신 만물, 피조물, 만민을 다스리는 통치 원칙인 이 율법의 정신과 사상과 뜻,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입혀지고 다스려지는지 그 사랑의 아름다움과 고상함과 순결하심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심, 그 영생을 알면 그 의를 그 영생에 살게 되면 그 사는 모습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.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. 누가요? 이 세상이. 이 세상이.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세상을 통해서 이 육체를 통해서 속살거리는 사단의 원수의 외적인 어떤 나타나는 그것들을 갈망하는 데서 돌이켜서 깨어 미혹함을 받지 않고 이제 그 성령의 지시하신 가운데 우리가 더 지속적으로 가면서 그 영생의 축복에 더 참여하게 된다라는 게 성경의 기별입니다. 그래서 요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에게는 성령 교사와 친절한 교사,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보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잘 때나 깰 때나 우리의 호흡이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그 성령의 그 가르치심에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가도 또 가르쳐 주셔야겠죠.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. 성경에 여기저기 여러 군데에 이런 깨우침과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12절부터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면은요. 빌립보서 2장 12절, 13절, 1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영생은 다툼이나 죄나 이기적인 이런 것들로 구성된 게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있다면 우리가 매일 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관계하는 모든 관계와 이런 일에서 원망과 시비가 있을까요? 없을까요? 하나님은 분명한 교사와 가르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 속에는 충만한 약속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. 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도 보면 모든 일에
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.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.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죠. 그리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. 그 말은 우리가 그것을 지금 성취함으로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요 일상의 모든 관계와 모든 일에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 구절에 또 있습니다.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이 관계에서 친절함과 또 그 상대를 유익되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. 이것도 성경의 진리입니다.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내어 주셔서 아버지의 그 영광에 참여해서 살게 하시는 요 영생의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. 그래서 요 일을 아버지께서 이루셔야 되겠는데 13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.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죠.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독단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. 요한복음 15장처럼 그리고 요한일서 2장의 말씀처럼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. 가르침이 있고 가르침에는 반드시 학생이 있고 학생이 배울 마음을 먹고 구하고 들었을 때 요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이 가르침 교육에는 반드시 교육의 성취가 이 목적의 성취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신뢰함으로 부르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입니까?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. 죄 가운데서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듯 이 왕노릇하는 이 육체의 지배를 통해서 살던 이 자아의 부추김에 살던 자아를 섬기던 이 죄인이 하나님의 영생의 기별을 받고 내 스스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육체를 부인하고 신뢰하지 않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받고 듣고 구하고 그 음성을 그 가르침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끌렸을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어떤 겁니까?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. 한 요 말씀이 실제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의 능력, 살아있는 예수님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 생애에 이 마음의 문제를 파헤치고 드러내고 또 죄됨을 말씀하실 때 돌이키고 이런 회개의 일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케 하시는 요 기쁘신 뜻, 이 뜻에 소원을 두고 내가 모르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연합된 결과로 내가 행하는 일이 일어납니다. 어떤 거예요? 내 육체에 내 자아에 그 자아를 통해서 속살거리는 그 말을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. 요 일이 일어나면 이 육체 외관으로 봤을 때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나 육체의 지배를 받으나 구별 없는 이 육체 안에서 분명히 내가 누구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로서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? 모든 일에 모든 사람과의 원망과 시비가 없게 다툼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또 필요될까요?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매일 매 순간 호흡마다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요구되는 일이 있습니다. 이 교육의 사업이 이 목적이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유일하게 요 부분이 요구되는데요. 요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반드시 일어납니다. 12절에 보면은
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령께 온전히 굴복된 일을 통해서 어,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음,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빌립보 감옥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 이제 이 육체의 죽음을 앞두고 음,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복음에 참여함으로써 그 받은 그 영생의 교육을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에 의해서 가르치신 자기의 자녀, 바울은 자녀라고 얘기하죠.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, 또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한 그 일을 통해서 낳은 요 자녀를 아비가 자녀를 돌보듯이 그런 사랑을 받은 여 사도는 모든 신자들을 자녀처럼 자기를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음, 양육하는 일을 하는데 그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 퍼집니다. 사랑하는 자들아,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이것입니다. 지금, 더욱 지금, 항상 성령께 복종하라는 것.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. 너희 구원을 이루라. 우리가 이 육체에 지배되어 있는 육체의 속수무책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악한 품성의 지배 가운데 있는 내가 이 성령의 기별,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두드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내가 순복하고 굴복했을 때, 이 굴복이란 말은 그 일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그 생명에 참여케 하시는 그 소망이 내 마음에 들려졌을 때, 그걸 갈망하는 마음으로 구할 때,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요 복종하는 요 일도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어 주십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육체의 지배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요 일을 능력으로 베푸시는 성령의 일이 있다라는 걸 믿고 우리가 구하고 부르고 원했을 때, 이 복종하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이 우리가 순항하고 또 이끌리고 이런 일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처럼 이루어지고 그 기쁘신 뜻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 행하게 하실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.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아름답게 또 겉면의 말씀으로 주어진 부분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4절, 25절, 26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 마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여기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생애에 사도 바울 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영광, 그 품성이 사도 바울을 점유하고 지배함으로써 그 정신으로 가르친 그 신자들에게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요 사도는 그걸 개의치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 영생의 복음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전하는 일에 매진합니다.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도 보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빌립보에서도 보면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도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시는 그 가르치심 교육.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도 보면 마땅히
그 가르침에 연합하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품성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다투는 일이 있을 때 어떠라는 말입니까? 그 자신을 신뢰하면서 돌이켜서 성령을 구하고 요 격동하고 역동하고 헛된 영광을 취하는 이 육체의 지배에서 건짐을 받으라는 겁니다. 성령을 구하고 원함으로 성령의 지도에 나를 맡기고 의탁하는 일을 통해서 요 결과 다투지 아니하는 그 의에 참여를 하라는 것입니다. 그 의가 모든 만민에게 지금 울려 퍼지고 그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요 일이 이 은혜가 지금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.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나에게 친절한 말을 나를 존중하는 나를 대접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온유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여기에 또 뭐가 나옵니까?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나를 가르치시는 성령의 그 가르치심을 듣고 그 가르침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온유한 품성의 아름다우심을 맛본 사람들은 맛본 만큼 그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남을 가르치는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. 하나님은 이 전도의 미련함,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영생의 일을 나타내시는데요. 요 죽은 것 같고 썩은 것 같고 악한 품성으로 똘똘 뭉쳐진 이 육체 안에서 요 일을 이루십니다. 이 육체가 돼버리고 사망이 되어버린 요 제자를 회복시키고 회생시켜서 이 제자의 이 육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. 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참으며 하나님의 품성은 오래 참으심이죠. 끝까지 참으심이죠.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자기를 거역하는 자를 진리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우리는 징계를 어쩝니까? 책망을. 자녀를 책망하라는 권면을 받고 정말 이 육체의 속성으로 징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? 그런 징계는 징계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질 않죠. 당장 요 살벌한 어떤 분위기나 약육강식의 지배에 어떤 압제에 의해서 잠깐 효력이 있는 듯 하지만 이 징계의 유익은 여기서 말한 이 징계는 잠시 나의 뜻대로 하는 이 육체의 아비가 하는 그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베푸는 요 징계를 하라는 소리입니다. 이 유익을 끼칠 수 있게끔. 혹 요렇게 하는 목적은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요 징계 가르치는 일을 참으면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성령의 가르치심에 연합된 그 가르치심으로 가르칠 때 어떤 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냐면은 요 진리를 모르고 이 육체의 지배 가운데서 자아의 격동함에서 빠져 미혹되어 살던 이 영혼들에게 혹 나의 이 가르치심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혹 저희로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또 저희로 깨어서 미혹당하고 진리를 대적하던 자들이 이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해서 항상 복종해서 지금 그 가르침에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게 하실까 합니다. 제가 오늘 아침 요 교육적인 입장에서 이 구속사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가르치기를 잘하고
요 말씀을 최근에 읽었던 기억이 나서 제가 이 디모데 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요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도 나오고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도 요 말씀이 있는데 이게 간절히 사모되고 이래서 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누게 하시는데요.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영생의 축복은 단지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죄의 기록에서 용서하시는 이 죄를 용서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듣습니다. 요한복음 7장인가요? 보면은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이 기별을 통해서 보면은 시몬은 바리새인인데 문둥병에 걸렸었죠. 문둥병에 걸려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죠. 그 당시에 감각이 없고 온 몸에 이 육체의 무감각 상태에 빠지는 병. 이 문둥병은 이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표상하고 있죠. 하나님의 그 사랑에 무감각해진 영적 문둥병, 영적 기만, 그런 병에 걸린 여 시몬이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. 그렇지만 마음의 회복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그런 상태에서 그런 영적인 축복에 대한 이해가 무지한 상태에서 이 외적인 이 문둥병에서 치료함에 대한 감사함으로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. 그래서 벌어진 이 잔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성령의 아름다운 가르치심으로 요한복음 7장에서 이루어집니다. 각 사람에게 제게 이 가르침이 울려 퍼지고 그 울려 퍼짐이 내 마음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감동을 받고 그 이끌림에 사모함으로 이끌려지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 베다니에는 요 바리새인 시몬도 살고 있었지만 그 동네에 마리아도 살고 있었죠. 마리아, 이 사단의 이 영에 완전히 지배돼서 살았던 이 죄의 삶을 살았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비추시는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마리아는 보기 시작했습니다.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죄의 용서를 받고 또 여전히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욱 그 아름답게 자기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성령의 권고와 간구와 살피심을 더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끌림을 받는 요 상태의 마리아와 시몬과 이 잔치에 같이 예수님과 있는 장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. 마리아는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품성에 충만히 젖어서 그리고 성령이 호소하시는 요 이끌림에 자기도 모르게 이끌리는 요런 이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는 거지만 마리아는 그거에 대한 충만한 이해가 없이 그 감사함으로 그 비싼 그 향유 옥합을 준비해서 깨뜨리는 요 헌신, 온 마음의 자발적인 성령의 감동하심에 성령의 가르치심에 이끌려서 이루어진 요 헌신을 이루는 일을 합니다. 그때 이렇게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이런 부분에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기를 이렇게 그 온유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이 따뜻하고 동정이 깊으신 이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요 말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어떤 이해가 완전히 없었기 때문에
그냥 이 성령의 감동하임에서 눈물을 흘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것을 피하면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고 이런 헌신의 모습을 이 내적으로 일어난 요 충만을 베라니 시몬 요 바리새인은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한 축복까지를 모르기 때문에 외적으로 드러난 요 부분만 가지고 외모로 사람을 취급하는 그런 이 사단의 이 육체의 지배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. 근데 이런 제자도 예수님은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감화로 가르치시는 일을 친절하게 하십니다. 이 시몬은 겉으로 드러난 이 마리아 이 죄인, 이 죄인을 예수님이 물리치지도 않고 몸을 만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거절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런 잘못된 정신에 빠져 있는 시몬 안에서 사단이 유혹합니다. 의심하게 하고 감사함으로 이 잔치에 초대를 하고 감사함을 표현하기를 바라는 그 선생에게 마음에서 불신하는 요 요인을 이제 끼칩니다. 왜 저분은 하나님께로서 온 선지자라면 저 죄인인 줄을 알고 거절하고 내쫓고 호통치고 해야 되는데 왜 가만히 두시고 죄인인 줄도 모르나 보다. 이런 요인에 이끌림이 있는 상태입니다. 이런 걸 아시고 이 마음의 장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하죠. 바로 그거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너는 이러하지만 마리아는 이러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시죠.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 아름답고 순결하고 고상하신 그 품성대로 오래 참으시면서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르치십니다. 그러면서 시몬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에게 빚이 있고 이 빚이 있는데 빚을 준 요 사람이 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다면 이 두 사람이 다 갚을 것이 없어서 이 주인이 빚준 자가 둘 다 탕감해 줬으면 탕감해 줬는데 이럴 경우에 누가 더 이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하고 물으세요. 그랬더니 시몬이 자기를 징계하시는데 책망하시는데 자기의 잘못된 생각들을 끄집어내시고 하시는데 죄를 깨닫게 하시는 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듣고 싶고 들려지는 이런 말로 들려졌을 때 이 시몬이 그 이끄심에 가르치심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. 네,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하겠나이다. 요 교육이 각 사람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몬은 거룩한 분이 교사로서 있다라는 요 성령의 감동에 이끌리시는 요 일에 참여하는 일이 있었고 마리아도 어떻습니까? 그때도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. 유다가 비난하는 마리아의 그 헌신을 곡해하는 이 사단의 지배에 더 많이 가담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를 취급하시는 예수님의 품성도 끝까지 오래 참는 품성도 나타나죠. 가룟 유다를 취급하신 그 품성이 나를 내 속에서도 가룟 유다 같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지배는 다 같은 지배죠. 그런 각 영혼에게 그 호소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길어졌는데요. 마리아에게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? 여자여, 네 죄 사함의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. 평안히 갈지어라. 이런 말씀을 하세요.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? 사함이 적은 자는
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.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? 용서는 단지 죄의 기록만 지우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가져가시지만 정말 요 성령의 요 일에 이 가르치심에 연합한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교육의 목적은 죄만 지워주시는 게 아니라 죄가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의의 품성이 입혀짐으로써 그 의의 품성,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일까지도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.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참으로 기뻤습니다. 저는 처음에 저도 신앙을 한 40년 이렇게 했지만 제 기록만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.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일깨우면서 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영생의 일이 어떤 일이고 그 품성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신 가운데 내 마음의 이루가 되고 기쁘고 화평한 가운데 내가 이전에 억압하고 약육강식의 방법으로 취급했던 그런 이웃들에게 이 정신으로 함께 연합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. 조금 맛보는데 좋아. 그래서 더 원하고 원할 때에 주시더라고요. 부족을 알게 하시는데 부족할 때 낙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분을 내가 믿고 부르고 달라고 했을 때 채워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더욱 아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생은 단지 죄만 지옥 갈 그 죄를 지옥 갈 죄를 제거하고 용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천국이 어떤 것이고 어떤 통치 원칙으로 지배되고 다스려지고 그 천국에 살 사람들이 어떤 기쁨과 평안과 쉼인지를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체가 돼버린 사단의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사망의 정신 속에 쉼이 없는 이 육체 안에서 천국을 이루시는데 그 천국의 이 은혜의 천국이 구성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들로 구성되는데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희락은 기쁨이죠.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.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.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. 이런 말씀을 하시죠. 그리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고 구하여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격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. 우리 안에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 각 심령 안에 우리가 죄의 값은 사망이라. 우리는 이 말씀대로 분명히 사망이 됐지만 끊겼지만 하나님은 유예의 기간, 이 은혜를 통해서 다시 끊긴 그 생명에 그 품성에 참여할 수 있는 요 일을 베푸시기 위해서
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각 심령 안에 성령이 하나 되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계십니다.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받고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믿고 거기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, 예수를 구하고 부르짖고 의존하고 이런 일들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다 함께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의 온전한 굴복을 도우시는 그분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요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참여함으로 모든 일의 관계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하늘의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